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한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11월 달까지 무사히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함을 얻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나의 자취를 감추시고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도 하나님의 사모함이, 하나님을 그리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욱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국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방송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생명 있는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심령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로 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네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기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의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심정이란 무엇입니까? 마음, 심, 뜻 정해서 심정이라고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감정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기 심정을 고백할 때도 있고 그 심정을 감출 때도 있고 또 그 심정을 호소하고 한탄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어떻게 해요?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호소하여서 그 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이대로 하겠습니다고 소원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만큼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지 그 입술만 통하고 말은 나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어때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에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술을 그만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심정은 더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알아주지 못한 그 제사장의 그 마음 자기는 속 타서 그냥 쭉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해버리는 그 제사장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심정이 너무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한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감사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정들 한나가 가지고 있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는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종의 고통 그 한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한 본인 자신이 생산해내지 못해서 더 괴롭고 고통스러울 텐데 어때요? 그 분임나라고 하는 여자가 어때요? 계속해서 치근댑니다. 얘기도 못난 주제에 뭘 그렇게 얘기도 낳지도 못한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서 계속 격분을 일으키게 격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 심정을 아십니까?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정말로 그 심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고 또 나를 평생 동안 같이 하겠다고 하는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혼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 고통스러움을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며 호소하며 울부짖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니겠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는 분명히 자기 남편에게 그것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니까 내가 당신
아들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들은 아들이고 남편은 남편이지.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괴로운가 하면서 위로하지만 그 위로의 말이 들리지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고통은 크든지 적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고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각자에게 직면한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한나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야? 온통한 심정이었어요. 온통한 심정.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네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가. 이렇게 말. 온통. 그냥 둘째 부인은 그냥 아들도 쑥쑥 나는데 자기는 어떻게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숙고는 얼마나 괴로워. 그런데 그 여자는 아들을 낳은 그 여자는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자는 한나의 심정을 그냥 긁어.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사람이 자식을 낳는 사람은 그 자식 낳은 기쁨 때문에 살아가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동서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7년인가 됐는데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는 살아도 항상 몇몇 빙빙 돌고 이런 이제 대우를 못 받는 격이죠.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같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그 딸만 낳은 게 아니라 다음에는 또 자식을 또 낳았어요. 그런 경험들을 몇 번이나 체험을 했습니다. 인천의 어떤 그 성도는 언제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10의 1조를 몇 번 보내줬어요. 그런데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자식을 아직 얘기를 못 낳았다고 그래. 그래서 전화에 대고 또 기도를 해드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소식이 끊겼죠.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런 간증을 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낳지 못한 서러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원통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자식을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태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서러움과 그 원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는데 거기에서 그냥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그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온통함을 호소히 했다라는 사실을 온통하다는 것은 억울하고 분한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5절 25절에 네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온통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온통한 사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신정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원통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도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격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온통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온통한 일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누명을 씌우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고 어거지를 부리면서 누명을 씌울 때 그 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온통하고 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도 사람에게 말하면 싸움거리밖에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통함을 실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일이 있어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랬어요. 얼마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헤아릴 수가 없죠. 그 괴로움을 누가 같이 나눌 수도 없죠. 예. 혼자만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눌 수도 없어요. 위로의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위로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아뢰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나오죠. 그런데 그 레아라고 하는 여자도 처음에는 애를 낳지 못하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아들을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때 그 레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루벤이라 자기의 그 얘기를 낳지 못하다가 낳았을 때의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만 결국에는 그는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온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제가 루시라고 하는 그 나오미라고 하는 룻기서에 나오는 그 사람을 잠깐 이렇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땅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신가 하는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과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축복의 그 수확 많이 거두어들이는 그 땅에서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10년쯤 살았을 무렵이었겠죠. 그런데 그 가정에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어려움, 어떤 어려움? 남편이 죽지요.
아들이 죽지요. 남는 가부들 3가부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름이었던 나호미는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나는 괴로운 여자다. 나는 고통스러운 여자다.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맘대로 하게 될 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는 사실이. 그러나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심정을 고백을 했더라는 사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한나는 어떤 심정이었냐?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이렇게 갑절을 주었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슬픈 것은. 그런데 슬픔이 변하여서 이제는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한나는 슬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심정,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한나처럼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십니까?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슬픔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또 병마로 인해서 슬픔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왜 슬퍼했을까요?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하나님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줬죠. 그래서 다윗 왕은 슬퍼하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슬픔을 툴툴 풀어버리고 밥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마음이 더 귀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입증을 해주는데 그 하인들이 왕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을 하시더니 아들이 죽고 나니까 왜 이렇게 하시나이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슬픔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누적시키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만 오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한나처럼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분하고 억울하고 온통한 일이 있을 때, 또한 괴로울 때, 나를 격동시킬 때, 또 슬플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지자요 제사장님 사무엘을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날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에 통해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 그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아뢰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항상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